네, 하나님 말씀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오늘 성막과 은혜라는 말씀으로 잠시 동안 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뿔이 지성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이. 아기는 엄마 눈빛만 쳐다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쟁터에서도 아기는 엄마의 얼굴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살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의 복잡한 기구들, 금등대나 진설상, 상이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는 법궤 같은 것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을 본따서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의 영원한 성전의 모형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부살과 올리압과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부살과 올리압이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부사렐이요 참된 올리압으로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충만하게 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아 능력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인 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였습니다. 부살과 올리압이 지혜를 받아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 성막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부살과 올리압과 모세와 몇몇 지도자가 성막을 세웠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부사라니까 올레와 같은 지혜를 받고 영감을 받고 꿈과 환상과 이상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부사라니까 올리압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계시의 은사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성막이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부사렐과 올리압을 통해 그들이 지혜를 받아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능력과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참 성막인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참 성막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참 성막인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받아 각자 은사, 각자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기에 연구하고 애를 쓰고 충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주 예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 몸된 교회를 세우고 참 성막을 세워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아침마다 가져오며 예물이 넘쳐나서 더 이상 예물을 받지 않을 만큼 예물이 넘쳐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각종 기구를 만들었다.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장 29절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남녀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누가 강요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광야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진정어린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가 바치는 모든 것을 내게 받을지니라.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또한 마땅히 주를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고마워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탕감하신 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마워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므로 은혜에 보답하는 날마다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전에 모여 힘써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나와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을 쓰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100배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원수 마귀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영원한 은혜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에 보답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불을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걸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그 일의 동기를 보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면 주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간증을 많이 들어오면 수많은 영혼을 구해서 큰 상을 받기보다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청소하고 남 모르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한 상급으로 기억하시고 크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까이 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도와주고 물 한 그릇 나눠주며 또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헌신하고 청소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숨긴다면 주님도 마지막 심판날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대는 착한 행동과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태어나지 않고 아픔과 슬픔과 장애가 있는 이 지구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징계를 받고 아픔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 땅에 인생의 쓴잔을 맛보고 난 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를 통해서 인생 광야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를 통해서 또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가 인생 학교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 인생 수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규칙에 순응해서 늘 예배하기 힘쓰고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상으로 반드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은혜에 보답하여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생명도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치는 것에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삼층천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의 엄청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천국의 이 엄청난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상급을 생각하며 오늘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때 주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막에 특별히 법궤 가운데, 속죄서 가운데 불기둥이 임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구약시대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늘의 양식을 보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은 장차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유일한 성막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성막에 백성들은 먼저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번제같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날마다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번제에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번제를 날마다 바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의 피가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뿌려지고 적셔지고 잠겨졌다. 예수의 피가 내 온몸에 뿌려지고 있다.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바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상력을 주었습니까? 이 상상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지는 상상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만일에 물두멍에서 몸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그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이 물두멍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물두멍의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씻겨집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교정이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더러운 때를 물로써 씻어내듯이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마지막 세대는 원수 마귀가 참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등이 있는데 이 진설병에는 제사장이 먹는 떡들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성막에 있는 이 진설병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 떡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이 진설병에는 이 캄캄한 성전을
환히 밝히 비추는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금등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금등대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고 향을 24시간 동안 피워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의무는 금등대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24시간 피울 뿐만 아니라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향단에서 기도향을 올림으로 영원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의 뚜껑에다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식을 강행했기 때문에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서 피를 7번 뿌릴 때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생각하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주의 피와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내고 참피 되신 금등대 참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고 진설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서 기도를 드리고 벗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막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피를 쏟고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보혈의 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빛 대신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아뢰는 분향단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 우리도 늘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물 교육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막을 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지혜로서 성막으로 예배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막으로 예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 받게 달라고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